할렐루야. 우리 옆분들하고 같은 인사에 잡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동역자세요. 학교가 좀 다르시고 그러셔도 이렇게 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앞자리는 제가 잡아먹기 때문에 앉지 않으셨군요. 네. 오늘 참 중요한 날입니다. 항상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날. 마이크 조금만 소리를 조금 내려주세요.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을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소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훈련만 앞으로 잘 가고 있고, 우리 학부모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모이신 이유도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좀 몇 가지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좀 전에 영상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지난 오래된 학년에 학교를 시작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한 게 창고였고, 그 다음 저 옥상에 체인지 센터가 들어왔어요. 체인지 센터 옥상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있었고, 또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학교가 위치를 옮기는 일이 그렇게 큰일인 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가평에 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가평으로 갔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참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다시 지금 우리가 이제 1년 반, 한 3개 학기 정도 뒤면 또 어떤 이동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운데서 주님, 우리 어떻게 가야 할까 그냥 질문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뭐냐면 창고든 옥상이든 산속이든 저 미래든 아니면 좀 성수동이든 변치 않은 주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장소냐, 시간이냐, 사람이냐에 대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개인도 부르심이 있고요, 교회들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학교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명확한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학교는 그 언약 가운데 세워진 학교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붙들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학부 선물교사 결과가 앞에 있어요. 바로 들어갈게요. PPT가 한 70판이 돼요. 빨리 달려야겠죠? 네, 빨리 달리겠습니다. 왜냐? 많이 최대한 알려드리고 싶어서, 많이 최대한 설명드리고 싶어서. 설문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한번 다음 넘겨주십시오. 설문 참여율이 무려 75%. 여러분 아시죠? 이런 거 설문 보내면 거의 답을 안 하세요. 근데 이번에 학부모님들께서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99가정 중에 74가정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그럼 25%는 누구냐? 안 하셨네요.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아니고요. 이게 못 찾아요. 찾고 싶은 게 무기명을 했잖아요. 일부러 무기명을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더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랬더니 정말 솔직하게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기 지금 다 출력했거든요. 이거를 다 출력하고 토시 하나까지 다 출력했습니다. 다 읽어봐야 돼요. 그럼 다음 넘겨주십시오. 빛의 자녀학교 입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근원적 질문을 던져서 첫 번째, 여러분들 오셨습니까? 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입니다. 94명이 신앙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외에 주요 이렇게 있습니다. 교사, 커리큘럼, 교육환경. 여기 환경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영적인 환경. 아마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이런 공동체, 이런 걸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 선교사 비전까지. 기타 가까워서 오는 분도 계세요. 우리 학교에 가까워서 애를 보내는데 그 애는 막 새벽에 매일 나와요. 가까워서 엄마가 보내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죠. 좋은 친구들 저희가 같이 가는 거죠. 다음 보여주십시오. 입학시 기대했던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굉장히 떨리는 질문이에요.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열어봤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매우 만족하고 만족 1, 2번이 그래도 62.5%네요. 그러면 만족하시는 분이 반은 넘는구나. 가운데가 보통일 거고, 그럼 그 뒤에 15%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무기명이라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여쭤볼 수가 없고, 그래서 내용들을 봤어요. 왜 이분이 불만족이신가? 내용을 봤더니 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을 자녀가 경험하고, 아이뿐 아니라 부모의 신앙도 알게 됐어요. 이분이 설문할 때 잘못 찍으시고, 그 밑에는 일관성이니까 내용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내용은
너무 만족하시는데 불만족으로 적으셨지? 근데 보니까 모두 다는 아니에요. 아마 불만족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저희가 좀 의미 있는 수치들을 왜 그러면 불만족이시다. 한 분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제가 살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분 보십시오. 학교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학교의 강점은 저기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라고 그 기독교 교육에서 정평이 나 있는 기관에서도 우리 학교를 검증했듯이 우리 학교는 거기가 웬만한 대안학교들은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를 다 거치거든요. 전국에 있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모든 학교들 중에서 기독성이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독성이 2등하고 엄청 차이나게 1등이에요. 그 말 뜻은 뭐냐? 예배 말씀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또 볼만한 게 교사였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옆에 이제 보면서 걱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선생님들에 대한 걱정에 대한 부분을 막 적어주시더라고요. 특히나 마지막 교사들 좀 아픈 분들과 지쳐 보이는 분들이 계신데 교장은 뭐하고 있냐 막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미래 신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건축이 되면 알고 계십니까? 했을 때 쭉 있는데 5분 정도는 처음 듣는데 이 부분은 학교가 좀 뭔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나중에 알게 되거나 갑자기 알게 되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지금 거치는 겁니다. 다음 분 보여주십시오. 2026년 3월에 이점 알고, 그러니까 앞에는 이전과 건축은 알고 있는데 3월인지 알고 계십니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처음 듣는 분도 한 21분 정도 계시고요. 잘 못 들은 분도 한 11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2026년 3월이면 한 1년 반 남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른 단체가 갈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학교잖아요. 학교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아이들은 우리들과 다르게 적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간도 배달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부터 충분히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미래이전 관련해서 현재 고민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의 70% 이상 되시는 분들이 고민이신 건 결국에 통학과 거리였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시거든요. 대부분 이 성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보내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사도 오셨고 아니면 이 주변에 보낼 수 있는 곳을 오셨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준비를 해보신 걸로 알아요. 이제 미래 이전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뒤에 이제 기타에 대한 뒤에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보여주십시오. 예상되는 통학 방법도 한번 여쭤봤어요. 도보인 분들은 막 이렇게 적으셨어요. 빨리 이사 왔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는 거예요. 빨리 와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자녀와 내 가정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분들께서 이제 셔틀이 생기면 성수에서 셔틀을 좀 타고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대중교통이나 자차도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대략적인 지금 셔틀 예산 노선도예요. 이게 예산 노선도인데 쉽지 않아요. 성수에서 일할 때 8시가 넘어가면 매우 막히고요. 왜냐면 제가 성남에서 다니거든요. 우리 교회를. 제가 새벽 5시에 나오면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7시 반으로 저희가 대략적으로 예상 시간을 잡으면 그래도 한 30분에서 40분은 걸려요. 예상이고. 참고하시라고 넣었습니다. 근데 충남대교를 건너서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오는 방법이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 해주세요. 대중교통도 있는데 잠실역에서 출발하면 버스가 바로 있더라고요. 바로 학교 옆까지 오고요. 역에서 그 정거장에서 바로 내리는데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잠실역에서 다음 참고하세요. 복정역에서도 또 갈 수 있답니다. 복정역에서도 한 15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다음 트램이 생깁니다. 제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부동산 설명 것 같아요. 위에 트램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 빨리 이사 가십시오. 트램이 2025년 9월경에 생긴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남유리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트램 노선이 마천역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5호선 마천역하고 8호선 남유리역을 이렇게 연결하는 트램이에요. 그 트램이 내년도 하반기니까 보니까 우리는 지금 다음 넘겨주실래요? 아니다. 우리 그 학교 위치가 안 나오나? 107번인가? 맞죠? 107번 역이 바로 한 블럭을 지나는 우리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트램의 역에서 바로 가깝게 되어 있다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조감도입니다. 조금 밝은데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한번 보신 분들도 있는데 일부러 한번 좀 더 다시 보고 싶다는 것도 막 설명해 써주시다. 조감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쓰신 분 계셔서 그렇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여기인데요. 학교는 여기야 여기를 쓰게 될 예정이고요. 식당도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가 지하 1층인데 실제 지하 1층은 아니고 앞에 한번 넘겨주실래요? 아니 앞에 이 지하 1층 여기 지금 보이시는 데 있죠? 이렇게 도로에서 좀 들어가서 이렇게 사실상 1층과 같은 곳이에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어린이집 유아학교 어린이집 얘기 드렸죠. 저희 학교에서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복지부지에 세워진 게 지금 옆에 큰 건물이 모의복지센터 시니어 주체이고요. 그 옆에 세워진 것이 어린이집입니다. 저 어린이집을 저희가 이번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깝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너무 좋죠. 여기를 보면 요쪽이 우리 학교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한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어린이집 얘기가 마치 나서 이것만 바로 짚고 넘어갈게요. 어린이집 궁금해하시는 유학 오늘 주요 내용이 사관학교랑 진로, 진학 이런 내용들인데 유학학부모님이 많이 신청하셨더라고요. 너무 궁금해하시네요. 오셔서 제가 어린이집 막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너무 근심 어린 표정 짓지 않으셔도 되고요. 인간 어린이집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마음껏 기독교 교육 과정을 가지고 준비하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법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원하고 준비하는 것은 앞에 보시면 TBRI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간 어린이집에서 해야 되는 누리 과정에 우리가 이 TBRI를 접목해서 입힐 겁니다. 지금 이 작업을 한참 하고 있고요. 우리 유아학교 원장님을 비롯해서 유아학교 중 선생님들이 이거를 연구 중에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누리 과정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모든 감각 발달이나 이런 것들을 놀이라는 것을 자기 주도적인 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달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TBRI에 대해서 굉장히 일치하는 게 있어요. 바로 놀이라는 점. 너무나 놀랍게 일치하는 것들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왜냐면 누리 과정은 근데 되게 인본주의적 철학으로 교육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TBRI 신본주의적, 성경 중심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것을 잘 녹여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하트 컨셉에 대한 내용도 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유학교 학부모님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 우리를 통해서 진행한다. 이 교육과정은 왜 두 개밖에 안 보여주지 되게 많은데 지금 오늘은 이게 아니어서 다음번에 정식으로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공통 Q&A 가겠습니다. 다음. 네, 질문들 중에서 이게 어떤 거냐면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중에서도 조금 너무 많은 수위가 아니라 한 명에 해당되는 내용 또는 개별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여기에다가 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내 질문 무시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질문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온 질문들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상화 셔틀 이용 가능합니까? 네, 그거 안 했었는데 중상화는 가능하죠. 중상화는 그러면 다 걸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차량을 다 운영하는 선생님들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는 배정할 계획이고요. 셔틀버스 노선 운행은 어떻게 됩니까? 단순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과거처럼 어느 단지, 어느 동역 다 돌 수가 없어요. 성수, 위례로 아주 기본적인 혹시나 중간에 정차가 될까요? 이게 청담대교로 건너는 순간 정차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할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중간에 좀 어려운데 한번 잘 그것도 잘 짜보겠습니다. 저희 너무 이 부분 저거 너무 확정인데 아니요, 변경되면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일단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셔틀 출발 시간은 현재로서는 대략 아침 7시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급 차량도 기존 운행 시간을 한번 고려하되 어떤 시간이 적절할지 한번 그 시간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과후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걸 잘 고려해서 운행 시간에서 편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번 보시죠. 새벽 예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 어디서 드립니까? 제가 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네, 빛의 자녀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새벽 예배는 미래에서 드리겠죠. 새성전을 가지고 새성전은 아까우니까 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새벽은 성수에서 하자 이렇게 하진 않아요. 미래에서 아마 드릴 텐데 성수에서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 부분은 제가 교회하고 잘 소통을 한번 해보고 또 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것들 제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도 좀 조사를 해봐서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다 하면 요청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 셔틀 운행, 우리가 새벽 예배로 올 수 있도록 셔틀 운행이 가능하냐 이 부분이에요. 좀 쉽진 않죠. 근데 그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좀 답변이 어렵습니다. 운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학년이 한 번에 이동하나요? 성수 분교 운영 가능성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셔서 여러 번 해주셨었는데 분교는 모든 것이 2배로 진행돼요. 그래서 학교가 현재 여건상 어렵습니다. 이전 시 임대료를 안 내게 되는데 교육비 저감이 있습니까? 정말 빠르시군요. 이해해요. 왜냐면 교육비가 부담이 된다는 부모님들께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학교는 이번에도 빛의 자녀 교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성도님들께서는 상당히 너무 계시죠.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학교 설립자이신 김영민 담임목사님이시고 사실 오늘 다 얘기하지 않지만 아까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잖아요. 선생님들 사례를 제가 공개로 오면 공개를 할까요? 그랬더니 행정실에서 많이들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학비 저감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기로는 혹시나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 건축에 난 좀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재정이든 기도든 상관없습니다. 혹시나 비즈니스 교회 아마 학부모님들이 거의 다들 하셨고 교사님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동참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체육활동 할 만한 곳이 있나요? 체육 중요하죠. 아이들 너무 체육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3층의 전체 강당을 아이들이 실내 체육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의자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것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또 우리가 주변을 많이 서칭하지 않았습니까?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엄청나게 좋은 체육시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신청해서 쓰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써요. 사람들이 별로 안 쓰기 때문에 평일에. 마치 우리 지금 성당 옆에 우리 운동장이거든요. 사실 거의 다른 데서 쓸 때 우리한테 물어보러 와요. 혹시 이거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 거 아닌데 시간을 쓰시라고 하는데 저것도 아마 우리 거 된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축구장 잔디로 다 깔아, 구조잔디 다 깔아놨고요. 농구장, 스케이트장, 얘를 뛸 수 있는 트랙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이제 여기서 하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됐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완공의 이전 시점은 현재로서는 2025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빛의 자녀 교회는 아마 먼저 이동할 수도 있어요. 네, 하반기. 저희는 그래도 하반기 내년 학기 중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다음 연도 학기 새 학기에 이동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3한 기숙사 안 생기나요? 기숙사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맨날
누군가 선생님은 그 지구를 맨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저도 사실 기숙이 되게 기숙을 7년 있었지만 기숙이 좋아요. 정말 아이들에게 내친 어려운 중간은 힘들겠지만 그만큼의 정말 선교사 양성학교라고 하면 우리는 그 단체 생활 속에 뭔가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직은 좀 어려운데 기도해 봅시다. 누군가 또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강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례이전 학교 교육 방향과 비전은 변화가 있다. 이 질문이 많았어요. 학부모님들 중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나? 혹시 위례로 가면서 빛의 자녀학교가 이제 시설 좋아지고 했으니까 입시 위주로 대학 잘 보내는 학교로 뭔가 영어 위주로 좋은 교육은 해야 되겠죠. 좋은 교육은 해야 되겠으나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 이전시 학생 수는 늘어나나요? 이 질문 너무 좋았어요. 네. 늘어나겠죠? 그분께서 늘어날 걸 미리 환상으로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어납니다. 반면이 없습니까? 늘어납니다, 여러분. 미리 가면요, 준비했던 사람 들어오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다행인 거예요. 그때는 떨어져요. 못 들어요. 10대1 막 10대1 막 이래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네. 수용 정원한 그 교실을 일단은 저희가 지금보다 늘려서 반영을 해놨어요. 법적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교육청 등록하려면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집에도 힘씁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케이크림 대신 자체 조리식 가능합니까? 그렇죠. 우리 셰프님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다 지금 대기 중인데 가능합니다. 거기는 급식실도 있고 주방에서 그 식당에서 학생들이 식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미래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어린이집 졸업 후 초등학교 진학시 기존소득 학금이 아닌 진학금만 낼 수 있나요? 네, 요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달라요. 계정 운영에 대한 게 분리가 돼야 돼요.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초중 4반은 서울시 교육청 등록돼야 될 기가 있고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인간 어린이집으로 불리는 겁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르지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최대한 어린이집을 마치고 오시면 우리 학교 오시고 다음 보여주십시오.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는데 그 설문조사 내지는 소통의 노력을 이번 한 번으로 끝내진 않은 거예요. 2차 설문이 또 있습니다. 오늘 듣고 나서 또 2차 설문을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부분이 좀 해결이 되셨는지와 두 번째 그 이후에 생긴 또 질문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으니까 막 또 손들면 이제 또 거기를 감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설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많이 느끼는 설문이었습니다. 교사들의 복지와 성장을 위해서도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마지막 문제에 넣었냐면 걱정하신 학부모님들이 질문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잘 신경을 쓰면서 선생님들이 건강하고 그 선생님들의 건강한 모습이 아이들이 그대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오늘 이거 궁금해서 오신 분들 참 많습니다. 빛의 자녀학교 졸업생들의 진로 진학교. 아까는 제가 부동산 같았는데 지금은 뭔가 입시학원 컨설팅 강사 같아요. 네. 졸업생 진로 진학 한번, 왜냐하면 이제 유아부터 지금 초등, 중학교 다 계신데요.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직 고등학교가 아닌데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빛의 자녀학교 졸업생은 총 11기 52명의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4학기인가가 없었던 학년이 있어요. 제 기억에. 왜냐하면 제가 11기 전체 졸업식을 다 봤기 때문이에요. 1기부터 11기 졸업식을 다 봤기 때문에 그때 3학기를 못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52명 졸업생 생각보다 많나요?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학교는 일단은 검정고시를 보는 학교잖아요. 비인가 대학 학력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검정고시 결과를 한번 좀 종합을 해봤어요. 5개년, 최근 5개년 종합을 했을 때 그냥 설명을 드리면 100점 만점 비율이 4분의 1은 이 100점 만점이 한 과목이 아니라요. 전 과목이에요. 전 과목 100점 맞은 애들이 5개년 동안은 한 25% 4분의 1인데요.
4분의 1이. 그러니까 이게 검정고시를 다 만점 맞으면 왜 그랬냐? 아이들이 비교 내신을 적용받아서 그래서 아이들이 학생부 전형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학을 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거의 90점 이상은 대부분이죠. 25, 51, 14를 더하면 제가 봐서 거의 90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검정고시는 크게 염려할 수 않는 아이들 같아요. 다음 넘겨 주십시오. 최근 5개년 졸업생 전형별 대학 간 진학 현황인데요. 그냥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수시와 정시, 해외 대학, 비진학으로 나눠서 전체 35명 중에 최근에는 수시로 가는 비율이 좀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대부분 보내고 있는데 대안학교에서 수시로 보내는 게 됩니까? 됩니다. 그 뒷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 정시로 가는 학생이 있고요. 해외 대학 학생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주세요. 대학 진학 결과를 보면 5개년 대학 진학 결과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갔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간 대학들,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실기 예체능 전형, 그리고 정시 전형으로 이렇게 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52명 졸업생 치고 되게 여러 대학 저희가 지금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어떻게 그러면 진로를 선택해서 그런 진학을 했느냐를 좀 살펴봤더니 제 학생들은 아무래도 인문사회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공계 비율은 썩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체능 교육도 예술 교과를 통해서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의료라고 해서 아직 의대생을 배출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의료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인문사회. 제가 한번 여러분들 쭉 보시면 저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과. 학교도 학교지만 학과를 한번 쭉 보시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진로를 선택해서 저런 학과들을 갖는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쵸, 무역학, 경영학, 교육공학, 법행정, 사회복지, 호텔 조리학, 기독교 상담, 그렇죠. 한동대가 저희 졸업생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6명. 저희 졸업생들 중 6명이 들어가는 대학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공계도 있죠. 이공계는 물리천문학부 들어가는 졸업생이 있고요. 다음 시스템공학, 환경공학 이렇게 있습니다. 예체능도 있고 해외대학도 있습니다. 해외대학도 중국, 미국 그리고 영국까지 이렇게 들어간 학생들. 그래서 졸업생들이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됐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디 이렇게 크게 보여주실 것은 아닌데 개인정보를 뺐기 때문에 다음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봤잖아요. 대학을 저렇게 보냈구나. 수시로 몇 명 갖고 어느 대학 몇 명 갖고 어느 과 갔네. 이것을 사실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서울대도 학교에 들어갔고요. 애들이 이렇게 갔어요가 아니라 저는 앞장 넘겨주시고요. 앞장 한 번만. 저는 여기 있잖아요. 과 있고 학생들 있잖아요. 이름 가려져 있지만 누군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학생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졸업했고 어떤 이유로 저 학과를 선택했는지까지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학과를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기도하면서 자기가 언약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는지 그 모습까지 다 압니다.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사관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거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학생부 전형 낼 때 우리 선생님들이 작성해서 대학에 내는 거거든요. 그냥 한 페이지만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하나 작성하려고 정말 생각 나를 맨날 치세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벼락치기로 그때만 지원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주 철저하게 몇 년간 준비가 되어야 돼. 그 활동들이. 그래서 고민을 해서 저 아이에게 이 활동을 줘야 되나? 저 활동을 줘야 되나?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게 한 학생이 이 학생을 안아주면서 위로하면서 기도하는 건데요. 이 친구가 2019학년도에 중학교 2학년에서 당시 사관학교를 진학하려니까 시험을 보는데 면접을 보는데 그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사관학교 진학 후 당신이 어떻게 성장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찾아 그걸 매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썼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실제로 저 기숙하는 동안에 이 달란트가 발견돼서 사회복지학과로 갔거든요. 근데 그 복지학과로 가면서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때 너무 컸어요. 이 아이는 그 음성을 듣고 이 학과를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때 그 친구가 저렇게 아이들을 훈련하며 껴안아주면서 기도하는 그 긍휼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저는 사회복지학을 갈 거면 그냥 정수 맞춰서 여기 사회복지학 맞으면 비슷한데 좀 사회복지사 하면 더 좀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갈 데가 많다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긍휼의 은사를 받고 본인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여기 유아학교에 와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 학생이 받았던 것은 실제로 이 학생이 이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진로를 그대로 간 겁니다. 명수대 유아학교에 합격했거든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자 훈련이라는 교육을 하면서 본인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인을 받고 원래 음악을 하는 친구가 아닌데 음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응답받고 진행하니까 거기서 막 부어지고 이 친구가 작곡했던 곡들 저 지금도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데 너무 놀라워요. 지금 합격을 했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좀 더 구체화됐다.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게 좀 더 구체화됐어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제가 좀 빨리빨리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 친구는 뭐냐면요. 2023년도에 처음 학교에 입학했어요. 이 친구. 고1로. 내가 힘들어하는 것 세 가지를 순서대로 쓰시고 지원서에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발표, 공부, 성격 차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어려워했고 관계 맺는 걸 어려워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왜냐면 지금 요르단 선교사님 자리였거든요. 요르단에 친구 없이만 이렇게 있다가 되게 어려움 겪었던 친구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성령님을 깊게 만나고 게임 중독이 끊어지고 교내 학생 전도팀 팀장 그리고 학생회장을 하면서 아랍 선교라는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왜냐면 자기가 요르단에 있었으니까. 왜냐면 처음 왔을 때는 요르단 다시는 가기 싫다고 했거든요. 정말 너무 싫어서. 그런데 3학년 재학 중 말씀 묵상하며 저게 이거 담임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대학을 가야 한다면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가고 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놀라운 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이제 한동대에 왔거든요. 한동대 1학년 마치고 아제르바이잔으로 지금 가서 아제르바이잔에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달 전에 보내온 기도 편지, 선생님한테 보내온 기도 편지. 제 보면서 울었어요, 진짜. 눈물이 너무 나서. 7월에는 이렇게 단기 사역하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세상 풍조에 익숙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더욱 느끼고 닮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힘쓰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섬기고 있는 세막회가 먼저 하나되어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자기 것을 나누게 하소서. 공동체를 위해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좀 빠르게 나와서 뒤에 또 중요하게 또 알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 또 중요하게 모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부모학교의 주제가 학부모님들이 과연 빛의 자녀학교를 나왔어? 그래 너희들이 졸업을 했어? 그러면 그 졸업생들이 그럼 이 학교에서 교육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그들은 어떻게 진로를 결정했지? 그들에게 어떻게 열매 맺고 있지? 이 학교의 비전은 7천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라면서 그 아이들은 7천 선교사의 양성의 꿈을 아직도 꾸고 있는가? 저도 너무 궁금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졸업한 친구들, 졸업한 학부모님들을 모셔서 듣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모셨어요. 아까 우리 하경이 앞으로 나와서 우리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면
간단히 소개하면 지금 영국 런던에서 패션 스쿨을 다니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학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학교여서 초청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학교를 다니면서 또 진로와 또 이 비전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있었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한번 드릴 텐데요.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치자녀학교에 들어와 가평사관학교를 거쳐 졸업하게 된 학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패션 디자인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가평에서 입시를 준비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사관을 끝날 무렵 학교에 예술교과가 생길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길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은 먼저 제가 제 인생을 스스로 계획해 놓은 걸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거룩한 제사와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을 읽으며 예배가 무너진 백성들 사이에서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고 쓰여진 금패를 붙인 제사장을 보며 주님이 저를 패션계의 거룩한 예배를 세우는 제사장으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패션계를 장악하고 있는 타락된 문화, 동성애 등을 깨닫게 하셨고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비전을 받은 후 놀랍게도 사관학교의 예술교과와 저를 위한 패션 디자인과 커리큘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시작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9월이 되어서도 포트폴리오를 지도해줄 선생님을 찾지 못해 주변에서는 학교를 나와 입시학원을 가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준비가 늦었고 IELTS라는 영어 시험 준비도 최소 1년 넘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니 저도 불안감이 몰려왔지만 하나님은 제가 이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 앞길 또한 주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입시 이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실기 선생님이 필요한데 이번에 선생님을 꼭 주셔서 그분을 통해 제가 유학을 가야 할 나라도 알게 해주세요. 제가 2주간 작정 기도를 했는데 기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영국에 계신 미술 선생님을 소개받게 되었고 저녁마다 매일 줌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입시 기간이었지만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제 미술 입시와 영어 성적 다 목표 이상의 성적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유학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저희 가족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어서 저는 하나님께 항상 진짜 제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저희 부모님이 부담하기 어려운 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개강 날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당시 코로나로 비자 기간이 무기한 연장되어 비자가 빨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기도하며 믿음으로 제비 뽑기를 해서 나온 날짜로 그냥 비행기 티켓을 끊기로 하고 짐을 쌌습니다. 이미 확실한 말씀을 비전으로 받았기에 당시에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믿어버리고 믿음대로 행동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출국 전날까지도 비자 센터에서 연락이 없자 아버지가 대사관에 믿음으로 직접 찾아가셨는데 놀랍게도 마침 비자 도착해서 바로 받을 수 있었고 다음날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재정 또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먼저 요단강을 밟을 때 강이 끊기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계산하지 않고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하셨지만 단지 제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영국을 가기 전 제 기도 제목은
거기서 다닐 교회와 만남, 그리고 살게 될 가정의 축복, 그리고 제 신앙과 선교 비전에 관한 기도했습니다. 전 이 모든 부분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제 기도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학교 선생님을 통해 공항에 저를 마중 나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셨고 같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권사님 가정집을 숙소로 주셨고 또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권사님 딸 언니까지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관학교 생활을 하다가 영국이라는 너무 다른 환경에 놓이자 저에겐 여러 가지 영적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훈련받았던 것들과 세상 가치관은 너무나도 달랐고 심지어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듯한 친구들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 뭐가 정답인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무분별한 환경 속에서 죄의 경계선도 모호해져 갔습니다. 전도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꺼내면 마치 제가 별난 사람이 된 듯한 반응에 제가 그동안 맞다고 생각한 게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받아서 좋은 직장에서 돈 잘 벌어서 헌금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 그게 크리스천으로서 최고의 삶인 걸까? 만약에 그게 정말 끝이라면 그동안 내가 꿈꾸고 기도해왔던 선교 비전은 도대체 뭐였을까라는 생각에 무기력해졌습니다. 끊임없이 자문하다가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정죄와 방황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방학 때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됐고 교회에 돌아와 선교를 가며 그런 생각들은 정리됐습니다. 영국에서 잠시 살면서 제 안에는 너무 많은 세상적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어느새 하나님을 위해 시작했던 이 공부가 제 영광을 위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유학비를 부담해 주시는 부모님께 죄송해서 졸업 후 사실 좋은 일자리에서 잘 되고 싶다는 마음이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오늘 내일 먹을 것조차 없지만 예수님의 복음으로 순수하게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PPT가 아마 있을 텐데요. 일단 이거는 제가 사관학교에서 처음에 대학교 컬리지라는 준비과정을 입학하기 전에 포트폴리오로 냈던 작품들이고요. 이거 다음에 이게 이제 선교지에서 필리핀 애들을 만나서 오른쪽에 이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때 정말 선교지에서 주님이 아이들을 보고 회개하게 하셨고 또한 주님은 사관학교 때 제가 눈물로 여기에 그 누구보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순수한 기도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저를 기뻐하셨고 지금도 저를 그때 그 모습으로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하나님을 발판 삼아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구나. 결국 이 한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시작한 비전인데 그동안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었나 하는 생각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유학을 처음 결심하게 됐을 때 그리고 영국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 지금 늦는다고 뒤처지면 안 되니까 정신 차리고 목표를 향해 달리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며 인생 성공한 분들을 롤모델 삼아 평생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며 저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닌 방향이고 제 삶의 방향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인정을 받는 건 부가적인 축복일 뿐 인생의 목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최고의 것이기에 기쁘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했고 그 안에서 참 자유가 있음을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삶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2년간 영국 대학 준비 코스인 컬리지를 마치고 정식 패션 대학교를 지원했는데 제 실력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꿈의 영국 대학 런던 패션 학교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학교에 들어가 저와 같은 전도 비전을 품고 있는 동역자 언니를 만나게 되었고 영국을 떠날 때부터 기도했던 첫 기도 모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거 다음에 PPT 보시면 저기는 저희 학교고요. 그 밑에 UAYC라고 써있는 거는 저희가 만든 기도 모임 로고인데요. 너희는 빛에 다녀라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받고 You are light를 줄인 거고요. 여기는 기도 모임 같이 한 친구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기도 모임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 학교의 로고가 밑에 조그맣게 있는데요. 런던에서 현재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한인 기도의 내 학교를 대표하는 로고고요. 저희 내 학교가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거든요. 이거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 이렇게 같이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거는 영상인데 이게 클릭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수련회도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학교에서 함께 말씀을 보고 방언 기도하는 시간은 제게 꿀같이 위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꿈꿔왔던 학교에 저는 들어갔지만 처음에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 보이는 학생들 사이에서 위축되고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모임에서 함께 중보하면서부터 친구들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 안에 얼마나 가난한 마음과 중독, 마약, 동성애, 자살의 영등이 가득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패션학과 특성상 학생들은 디자인할 때 스스로 끊임없이 영감을 얻어 그걸 메시지로 녹여내야만 했고 뛰어난 디자인을 위해서는 창의력과 영감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기 안의 것들을 영감으로 끄집어내야 하는데 스스로조차도 그 정체성을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니 여러 약물 중독에 의존하거나 동성애자, 양성애자로 스스로를 정의해 거기서 특별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많은 과제들을 할 때 스스로의 한계에 막막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만 생각하면 신기하게 우주적 관점에서 제 성이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회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잘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아빠이고 난 그분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아빠시니까 하는 믿음이 생겼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다른 곳에서 굳이 정체성을 찾거나 충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모든 디자인의 영감의 원천은 무궁무진한 말씀 속에서 나왔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미적 감각과 창의성을 가지셨기에 말씀을 보며 무한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제가 전해야 할 메시지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음에 넘기면 사진이 조금 흘린데 제가 한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이고요. 이거 다음에도 네, 이것도 제가 한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인데 이 말씀은 이게 갈비뼈랑 이렇게 골반뼈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그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생기야 불어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던 거고요. 그 전의 말씀은 아가서 말씀에서 영감 받아서 아침빛 같이 맑고 달빛처럼 따뜻하고 당당한 저희는 누군가라는 말씀에서 영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그리고 다음 넘기면 또 제가 한 작품의 한 과정인 샘플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는 실력도 재능도 정말 많이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약한 저를 강하게 하셨고 주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처음 주신 말씀을 떠올리며 버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산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아직도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 속에 크고 작은 넘어짐이 있지만 학생 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었기에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관학교 시절 혼자 유학 준비를 하며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걷게 하셨는지 그때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다윗을 양치기로 수년간 훈련시키시다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터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구별되고 특화된 믿음 훈련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디자이너가 아닌 디자이너의 옷을 입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라고 생각해왔지만 그럼에도 절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붙어있을 때 절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을 텐데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영광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레위기서 10장 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이신원 전목사님 앞으로 나와서 진행해주세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저는 간증 때 우는 사람이 제일 싫습니다. 제가 그럴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빛의 자녀학교 오기 졸업생으로 현재는 한국외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신원이라고 합니다. 2018학년도 빛의 자녀학교를 졸업할 때 마지막 간증을 했었는데 벌써 6년 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학교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4년 중학교 2학년 당시에 일반 학교에서 샤인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현재는 이제 졸업하고 군대로 갔다 오고 대학도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를 저는 이곳 빛의 자녀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그만큼 이 학교는 저의 모교이자 저희 신앙이 태어나고 또 뿌리를 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전학을 당시 저는 매우 약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학했던 것도 이전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왕따를 당했기 때문이었고 빛의 자녀 학교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바꿔가셨습니다. 학교 다닐 당시에 저는 정말 열심히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였냐면 나중에 후배 중에 한 명이 제가 학생회장 했던 당시를 폭군 정치기라고 생각했고 사형님이 안 나오면 혼냈고 정신 차리라고 혼냈고 기도 아니면 우린 살 수 없다면서 기도 때 조는 친구를 혼냈습니다. 학업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저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어떤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 모습으로는 선교사는 너무나 먼 목표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018학년도에 졸업한 후에 저는 강릉에 위치한 국립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설렜을까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에 대한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들고 또 동시에 내가 샤인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여기를 붙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의를 가지면서 1학년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처참하게 좌절을 했습니다. 술, 담배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하지 않았지만 술자리에 나가지 않으면서 점차 교우관계도 없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기숙사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주구장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괴감이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직접까지도 나는 선교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스스로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갔기 때문에 더 좌절되었던 것 같습니다.
울타리가, 빛의 자녀 학교라는 울타리가 보호해 주었던 그 장막이 거치자마자 정말 내 신앙이 드러나는 걸 보았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더 거칠고 외로운 곳이었고 나는 교회와 학교의 시스템이 내 신앙인 양 착각했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20살부터 24살까지 4년의 시간은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가십거리들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꾸며왔던 신앙은 나를 인정해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면서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그렇게 쏟았던 나의 기도가 어디 갔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 시간들이 너무나 무가치하게 느껴졌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가평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때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서 떠난 것만 같을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주님은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셨습니다. 2020년 10월에 병장으로 전역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부대 운동장을 나와서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들으면서 걷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오랫동안 나지 않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서의 빛. 내 하나님 그게 당신이십니다. 내 하나님 그게 당신이십니다라고 되뇌이면서 울면서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버린 것 같은 순간에 내 기도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전역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진로 적성 검사를 해봤는데요. 제 적성이 그때 당시 강릉에서는 해양생물공학과라는 공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역 후에 했던 진로 적성 검사에서 제가 완전 극인문계의 성향이 나오면서 많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김에 한번 편입을 해볼까 해가지고 그때 부모님과 같이 편입 전형 입시 보강을 살펴봤었는데요. 한국외대가 편입 3시간 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편입 시험은 16일 뒤였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영어 공부는 일절하지 않았고 저는 일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16일 동안 저는 단어책만 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실 편입이 될 거라는 아주 작은 설렘도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웨이메이커 찬양의 가사만 계속 되뇌이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외대에 최초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외대가 최상향 지원이었습니다. 그 밖에 5학교를 더 지원했었는데요. 예비 200번이라는 터무니없는 경우를 하나님이 완전히 내가 있다고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근데 주님이 보내만 놓고 책임을 안 져주시면 어떡하지? 또 저희 믿음 없음을 또 보셨는지 첫 학기에 성적으로 전액 총장 장학금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안심하고 다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 말할 수 없었지만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왕따도 당했었고 자아상도 약했던 터라 가장 걱정됐던 건 인간관계였습니다. 전에 한국에 강릉에서 다녔던 대학교처럼 똑같으면 어떡하지? 했던 저를 주님이 정말 좋은 친구들 보내주셨고 성적이 진짜 이번 학기 성적 어떡하지? 싶을 때는 좋은 교수님을 붙여주시고 재정이 없을 때는 후원을 붙여주시면서 마지막 학기까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는 전공 2개를 하고 편입 후에 전공 2개를 하느라 이제 5학년 2학기인데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간증을 적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면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처음 간증을 말씀하셨을 때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살고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 여기 서기가 너무 무서웠던 건 그 전에 제가 했던 기도들만큼 내가 살고 있나는 그런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간증을 적으면서 다시 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멋진 여기 학부모님들께서는 여러분이 아프고
자녀들이 앞으로 마주할 세대가 얼마나 척박하고 거센 폭풍인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폭풍과 같은 이 시대에는 바닥에 누워서 폭풍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폭풍에 맞서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학교의 졸업생이기 때문에 두둔하는 말이 아닙니다. 졸업 후에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 학교를 졸업한 걸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배운 아이들은 온실 속 화초가 아닙니다. 당장이나 이파리가 조금 상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내린 믿음의 뿌리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맞설 무기가 됩니다. 말씀과 신앙을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지지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혼내고 다닐 수 있었나 생각해보면 사실 저희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 어머니는 학교에 반대되는 말을 저에게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게는 어떤 그런 이중 메시지들이 없었습니다. 학교와 부모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쏟고 믿음을 던져볼 수 있도록 이곳의 학부모님들께서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머리가 커서 예전처럼 뭐 이렇게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제발 와주십시오. 네, 여러분 제가 그냥 무식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지만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사관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이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선배 중에 진짜 가평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한 선배가 있었다. 내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시원이가 그 가평에 보통 기도 연맹을 하면 10시까지 해요. 그래서 애들이 10시에 이제 마치고 가거든요. 1시간 기도하고 10시부터 11시 반에 10시에 점호를 하면 1시간 기도하고 보통은 이제 공부하러 가거나 집에 들어가 방에 들어가 자요. 근데 제가 이제 한 11시쯤 되면 한 바퀴 돕니다. 저도 이제 애들이 자나 어디 문이나 이런 한번 돌죠. 선생님 주소 도는데 11시가 넘었는데 기도방에 혼자 누가 손을 번쩍 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부흥사였어요. 주님과 독대 중이어가지고 제가 문을 열 수가 없었는데 그 친구가 저 친구. 근데 그 친구를 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후배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그러면서 그때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형 대학 잘 가겠다 생각해요. 왜냐면 고3인데도 저렇게 기도하고 매 금요일날 내려가면 집에 안 가고 전도팀을 그렇게 가더래요. 그리고 주일날은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저 형 대학 잘 가겠다. 그랬는데 수능을 딱 봤는데 망한 거예요. 시원이가 그거보다 잘 나오거든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망이지만 실망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다른 학생들은 대학교 신방 안 가는데 제가 강릉만 한 2번만 가지고 기숙사에 혼자 처박혀서 게임하고 있던 친구 불러다가 밥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딱 찾아보고 중학교 3학년 그냥 선생님 저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선배 보고 저 선배 수능 성적 나오면 학교 방향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확보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 사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철렁했어요. 우리가 뭘 가르쳤지? 내가 뭘 가르쳤을까? 아이들에게 축복이 뭐라고 가르쳤을까? 순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보려고 했는데 이 아이는 이미 마음이 확고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학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못 잡았어요. 바로 그날 나갔어요. 짐 싸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신원이한테 가평에서 그날도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신원아! 교장 선생님 저 한국에 합격했습니다. 그러고요. 근데 그때 우와 하면서 순간 저도 딱 떠오르는 게 그때 나간 친구가 딱 떠오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외대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선택과 주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 친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이 다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총장 장학금 받은 얘기 처음 들었는데 너무 이들 앞에 있는 하경이 어떻게 위아래로 세트로 잘 맞지 않는 건가.
하경이는요 지금 아버님이 지금 대학교에서 하시고 김영선 선생님 딸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천재들만 오는 거예요. 천재들만 오는 속에서 본인은 패션을 일찍 시작한 것도 아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딱 하나에서 은혜받았어요. 그 영감 싸움이에요. 창의성과 영감 싸움. 그 예술가들의 그 고통이거든요. 혹시 예술 하신 분들은 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감이 도대체 오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마약하고 그래서 동성애하면서 자극적인 것 가운데 영감을 찾는데 하경이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서 영감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다 말씀을 받잖아요. 나가서 말씀 그리고 또 저 보면서 주님.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요. 여러분 7천 선교사가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7천 선교사는 지금도 배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것을 하나님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그 산속에서 무릎 꿇고 그냥 같이 막 기도했던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럼 저 두 학생 뿐일까요? 아니요. 그럼 또 이렇게 아 그럼 저 두 학생 말고 지금 또 힘들게 사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때 조사해 볼까요?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고요. 그 친구가 바로 자리에 찾게 하시고요. 반드시 그 길 가게 하시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간증이 좀 길어져도 여러분 너무 은혜로우시죠? 한 번만 더 들어. 왜냐면 부모님 이번 치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과 불과 1년 전만 해도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이에요. 이제는 다 졸업하셨어요. 이제 다 되셨어요. 충북 음성 요즘 출퇴근 하신대요. 너무 충북 음성으로. 근데 이거 말씀드리니까 반찬 내시고 오셨어요. 또 내일 또 충북 음성 출근하셔야 돼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작년 졸업생 진예은 어머님 우리 잠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참 좋으신 하나님, 빛의 자녀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 이렇게 귀한 빛의 자녀 학교를 세우신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는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이겠지만 하나님 이곳에 누군가는 더 들어야 할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받은 말씀은 저희는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은이와 등급생들은 올해 졸업생이고요. 작년에 가평을 제대로 누리고 마지막 1학년을 그러니까 4반 3을 성수에서 보내게 된 그런 동기생들입니다. 멀리 사는 친구들은 기숙사도 마련해야 됐고 커리큘럼도 많이 바뀌어서 그 1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혼란이 있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학생들 다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은이만 어려운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수에 와서요 학교에서 방침을 세워서 중요하게 강조했던 거는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였냐면은 새벽 예배 세운이었는데 가평에서는 자발적으로 됐던 게 통학을 하니까
중심을 환경에서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었습니다. 또 일반 학교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미디어 금식, 지금은 대학교 가니까 고삐가 풀려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는 정말 필요한 통제였고 아이가 그 통제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관 3때 아까 정시가 2명이었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 수시를 넣었는데요. 저희 아이만 수시를 안 넣었습니다. 정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정시를 앞둔 단 한 명의 학생, 정시를 앞둔 학생한테 장초원 디렉터님이 학생회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때 대표님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리더의 마음을 알고 한 명의 양이라도 품는 아이는 반드시 리더가 됩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아이가 리더로서 훌륭히 한 학기를 잘 해냈고요. 그 역할을 새삼 소중히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프로젝트형 수업이 많아서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았고 동아리 활동도 많았는데 저희 아이는 주식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0월이면 이제 성년이 돼서 그때 이제 그게 생기는지 바로 이제 주식하려고 준비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들어간 대학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원래 사관 2때 1등급 나왔고요. 사관 3때 1.5등급 나왔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만 간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늘 얘기했거든요. 여자도 군대 가야 돼, 나라 지켜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이가 전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거부감이 없었던 아이라 또 학교에서 사관학교잖아요. 가치관, 국가관을 확실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아이는 당연히 졸업하고 또 이제 앞으로 진로는 뭐 국정원, 뭐 국방연구원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한다. 그리고 용산에서 출퇴근한다. 자기가 돼서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역대급 불수능 아십니까? 어머님들 모르시죠? 역대급 불수능이었습니다. 국어시험 첫 시간 치르고 아이는 그냥 던지고 나오려고 했을 정도로 정말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는 감히 원서를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은이가 수능 시험 보기 전보다 끝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수능 보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능 보고 나서 그렇게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 다니느라고 저는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또 하나 또 시험 드는 일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아이가 어떤 대학교를 가야 될지 어떤 학과를 가야 될지 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왜냐면 딱 하나만 보고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마침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겨울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그러면 원서 접수를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캄보디아 선교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인터넷은 잘 될까? 거기서 원서 접수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학과, 어떤 학교를 선택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순종하니까 부모도 역시 빛의 자녀 학교 학생이야? 이러면서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뭘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전화가 와서 아이가 엄마 나 여기 원서 낼게요. 그런데 지금 선교 나가야 되니까 빨리 결정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바로 당장에 전화 왔습니다. 예은이가 여기 넣으면 붙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예은이는 국가안보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 체력에서 뒤지지 않고 상위 클래스라서 잘할 수 있습니다. 어딘데요? 그랬는데 근데 여기가요 정시에서 여학생 딱 둘만 없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3년간 장교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이제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을까?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달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먼 미국 땅에서 거기서 이제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이제 바로 서울 가야 되는 아이가 전화 통화하고 이제 했을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원서는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고 열흘밖에 안 남은 시간 동안에 신체 검사, 그다음 체력 시험, 그리고 이제 면접까지 다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제 다른 것보다도요, AI가 면접을 너무나 잘 본 거예요. 저는 정시에서 면접 보고 들어갔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 학과가 면접을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학과였습니다. 그런데 예능을 통해서 들으니까 면접관이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도대체 어느 학교 나왔나? 원래는 면접관이 그런 거 하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학교 나왔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면접관이.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들으니까 교장님께서 이제 그 장교 출신이시다 보니까 예은이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반도 정세 하나님 바다에 우리나라가 해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 인물 중에서 가장 이제 손꼽을 만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방호 상호 조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를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건국 전쟁이 상영된 거 아십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고 그제서야 알았는데, 이 학교는 이미 아이들한테 가치와 존립을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있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 예은이는요, 빛의 자녀 대학, 빛의 자녀 학교 자랑스러운 상한생도 졸업생이고 현재 세종대학교 국방시스템공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여기는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군에 적용시키는 공학사를 배출시키는 그런 학과입니다. 현재 이 아이는요, 국가가 전액 다 무료로 가르쳐요. 등록금을 안 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적이 우수해서 성적 장학금까지 받습니다. 한 학기에 300만 원씩 돈을 받아가면서 다니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이 학기 때가 물리, 위적분 전부 다 A+ 나올 정도로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아주 좋고, 그리고 동아리는 지금 오케스트라에 들어갔는데요. 여기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 공연을 많이 할 정도로 수준급이라고 하는데, 여기 샤인학교에서 바이올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낼 게 없구나. 그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더 놀라운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예은이가 바라고 원하던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는 24학년도 신입생을 마지막으로 폐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25학년도부터는 세종대에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아이만 생각한다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시험 잘 봐서 만약에 고려대를 갔더라면 폐과하는 학교에 들어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앞길을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육군, 해군, 공군 계약학과가 세종대에만 유일하게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수학과로 이렇게 아이들을 배출을 하는데, 앞으로 해외 유학의 길, 국가 지원으로 석박사의 길, 또 국방연구원, 국정원, 방위산업체들에 대한 다양한 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4학년을 졸업을 하면 바로 소위로 인가를 하고 1년 후에 바로 중위로 인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 동안에 다양하게 이제 국가에서 많은 기회들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리드해 주신 선생님들이 안 계셨더라면 이런 학교를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주시고 또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군대로 잘 길러져 가치관 정립이 제대로 됐을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귀한 교 선생님과 선생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말 궁금해서 성적표를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보내주더라고요.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행히 너무 깜짝 놀랐고, 사실 지금도 기억나요. 그 캄보디아 선교 가서요, 그 시골 마을 선교 깜봉치당이었나 어디 갔을 때 잠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잠깐 쉬려고 앉았더니 예은이가 선생님 하면서 온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 선교 복귀하면 이틀 뒤에 면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면접 예상 질문 있어요. 그래서 내밀는데 한 3-4개 정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걸 설명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그런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해군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다. 요거 한번 설명해 줄게. 그랬더니 야, 너 설명해봐. 그랬더니 대한민국은 삼면이 반. 야, 그렇게 90%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면 다 떨어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 우리나라 해군이 중요하냐면 하면서 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어요, 사실. 작년, 재작년, 한 3년 전 졸업생은 건국대학교 교육공학과를 갔는데 수학에 그 어려운 문제 주관식이 있어요. 그걸 찍었어요. 그걸 찍었는데 맞았어요. 뭐지? 밤이 10일이었나? 거기 기억나요, 선생님? 교육공학과 지금. 근데 그게 수학 등급이 하나가 올랐어요. 2등급에서 1등급이면 아무튼 등급이 하나 올랐어요. 그 하나 찍어서 그래서 저기 주관식을 찍었거든요. 주님께 영광 돌리더라고요. 그러니 딱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야, 뭐야 미치셨냐고, 또는 좀 이상한데. 뭐야 약간. 여러분, 저는 그 아까 수학 찍었다는 애가 단순히 그거 찍은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걔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다녔거든요. 황모모라고.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중간에 중학교 때 얼마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새벽 절대 안 나오고 학교 다니는데도 그러다 갑자기 성교 나오더니 5시 반부터 나와서 앉아있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잠깐 쉬고 그 반복된 수없는 과정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다 봤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은이도 저기 신원이도 우리 하경이도 그 외 여러 명들 저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점수를 이렇게 맞아서 이 학교를 갔습니다. 그건 뭐 잘 간 거죠. 좋은 학교 가면 잘 가고, 혹시나 뭐 우리가 세상에 갔을 때 조금 잘못된 학교, 저는 실제로 그 과를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수원대학교 법행정학과 작년 졸업생, 재작년인가 좀 헷갈려요. 11기를 다 갔다 보니까. 그런데 그 친구 처음 왔을 때 기억나요. 여학생인데 그 전 학교 다닐 때 화장실 안에서 밥 먹었대요. 지금 이제 지났으니까 졸업했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화장실 안에서 왜 친구들 그래서 밥 먹을 수가 없어요. 학교로 왔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 친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저 법할래요. 왜냐면 법에 되게 되게 명확한 친구거든요. 그러더니 백성 가서 잘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뒤에 더 있는데 시간이 8시 35분이에요. 제가 조금 더 있는데 좀 정리를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마무리.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졸업생들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저는 전달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빛의 자녀 학교는 유래에 가서 그럼 어떻게 할 거고, 지금 여러분 우리 학교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궁금한 고민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면 다음 계속 얘기했잖아요. 다음, 제가 초반에 맨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학교의 부르심이 명확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학교의 부르심이 있고요. 우리는 다른 학교들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 대학원에서 엑츠라는 곳에서 거기 기독 대안학교 교사들이 정말 많이 오는 대학원이에요. 거기서 많은 그 대학원에서 선생님들을 만나서 제가 그 선생님들을 오늘 아침에 또 저쪽에 있는 학교 선생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교과 그 고교 학점제에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 학교 우리 학교는 달라요. 왜? 그 학교는 전문성을 더 기반해 그 수월성 학생들을 좀 더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한 학교거든요. 우리는 달라요. 물론 우리가 아이들의 학생을 가르치죠. 전문성을 기르고 아이들의 수업을 계속 할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계속 노력을 하시지만 우리는 명확한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처음부터 무슨 길이냐면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 7천 선교사 양성이 학교 설립 목적이래요. 저는 이거 생각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담임 목사 엊그제 만나서 이 학교 설립 목적과 이걸 얘기하면서 하나님, 학교는 부흥되어야 된대요. 그래야 재정적으로 좋대요. 재정 전문가들이 학교 재정을 분석한 결과예요. 그런데 주님, 다음 세대 7천 선교사 양성이라는 이 설립 목적은 처음부터 좁은 길입니다. 이게 넓은 길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학교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양성인데 뭔가 이런저런 좋은 말, 전문성하며 이런 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거래요. 그러면서 학교의 가장 핵심 세련되네.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모교에도 비전이 7천 선교사 양성이에요. 교회 확 더 커지면 좋겠죠. 학교도 더 커지면 좋겠다. 근데 처음부터 좁은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좁은 길을 택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합니까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게 됐고 우리 답변들 다음 들어주십시오. 다음 제가 요것만 딱 얘기해요. 요거를 다음번 고등학교 때 구체화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변화는 1학년에서 12학년 제도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사관학교 이렇게 해서 좀 학교별 구분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기숙학교로 저기 떨어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럼 학제가 바뀌는 게 뭐 그렇게 큰 어차피 그 학년이 올라가고 고등학교 있을 건데 아니요. 저것의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통합 과정으로 아주 강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1학년부터 12학년을 통으로 놓고 거기서 통합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통합 교육 과정은 우리 학교의 핵심적 교육입니다. 이 교육인데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위에서부터 7개의 항목을 지금 뽑았어요. 저희가 선교사를 양성하고자 하면 선교사 양성 강화 교육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럼 우리 학교 교육 커리큘럼의 특성화된 것은 무엇이냐에 대한 겁니다. 고교 학점제다, AI 교과서다, 공교육은 난리예요. 그럼 우리도 고교 학점제인데 선택 과목 많이 만들어서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원래 만들고자 했던 그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겁니다. 우리는 바로 저 교육이에요. 근데 저것을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통합교육 과목들을 만들어서 저 교육 과정마다 디렉터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저 교과목 전체를. 저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제 중에서 마지막 고등과정이 있어요. 고등과정. 현재 우리는 고등과정이 4개 학년 체제예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근데 이 4개학년 체계가 고등학교하고 사관학교를 명확히 분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등학교는 뭐 입시하는 학교고 사관학교는 원래 직무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둘 다 선교사 양성 과정인데 하나는 전문의 선교사를 가고요. 하나는 폴타임 선교사를 가는 겁니다. 대학 입시, 대학을 가야 하냐 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지금 샤인 신학교가 내년도 개교표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그 신학교 준비위원회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끝이죠? 네. 네. 제가 오늘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오늘 마칠 건데 조금 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달 국무학교 있죠? 그 다음 달 국무학교인데 이번 학기에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모일 건데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학교의 그 변화, 강력하게 강화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밝혀주시고. 오늘 여러분 진짜 이 저녁 시간 얼마나 금싸라기 같습니까? 내일 또 출근도 해야 되고 또 내일 또 새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님, 오늘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 마음에 또 다른 의문도 생기고 또 다른 생각도 있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정순히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간증자들을 세워주셨는데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듣는 내용도 참 많았어요.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냐라고 우리가 감히 여쭤볼 수는 없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냐 여쭤볼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개인을 부르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학교도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은 무엇이냐? 다음 세대, 꺼져가는 이 다음 세대,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이 다음 세대에 불씨가 아직 남아있느냐? 저 엘리야 시대에 불이 떨어졌던, 그리고 열왕상 19장 말씀을 붙잡아 세워진 이 학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으로 세워진 이 학교. 지금 다시 그 문장을 바꿔볼까요? 여전히 이 대한민국 땅에, 여전히 이 시대의 이 전세계 열방 가운데 다음 세대에 불씨가 남아있느냐? 저 대학생들 가운데 저 엄청나게 메말라가버리고 너무나 계산도 빨라져버린 저들 가운데 헌신을 찾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예전처럼 여러분 대학생들 헌신 찾을 수 없어요. 저들 가운데 불씨가 남아있느냐? 엘리야의 불씨를 찾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실 것이고 지금도 7천 선교사는 길러지고 있으며 지금도 7천 선교사는 양성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것을 이루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학교를 처음 선택하고 보내실 때 그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 주셨던 감동들과 주님의 말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합리적이고 아주 좋은 커리큘럼도 만들어야겠지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학교 가운데서 그것을 찾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것 가운데서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솔직하게요. 주님, 제가 빛의 자녀학교의 교장을 올해까지 할지 내년까지 할지 오직 주님께 달려있지만 저는 아버지 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맡겨주셨을 때 무엇을 주님 앞에 더 올려드릴 수 있을까?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기도하신 우리 학부모님들,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마귀는 모든 것들을 흐트러뜨리고 분열시키고 각기의 생각들을 집어넣기에 바쁘나 오직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갈 것인데 그 방향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하며 오늘 모든 부모와 함께 마치겠습니다. 비준비해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궁금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가 설명이 부족하지만 주님은 절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이 학교를 이끄시는 주님은 광대하시며 별들의 수를 이내시며 상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상처도 싸매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이 학교가 물된 동산 같을지어다. 하나님의 생수와 은혜의 강물이 끊어지지 않을지어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지어다. 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폭포수가 우리 학교와 가정 가운데, 우리 교실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오늘 보내주시는 교회들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주신 귀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 빛을 받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바라며 나아가는 빛의 자녀학교, 샤인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간증들로 세워주신 우리 졸업생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아직 20대 중반의 귀한 청년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하고도 또 아버지, 저들이 맞부딪혀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졸업생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저들이 강력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설명일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정리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오늘 고마움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 시간이 좀 늦었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